네, 샬롬. 9월 2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암송 구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고린도전서 7장, 에스겔 5장, 시편 42, 43편이 되겠습니다. 내 본문을 단어 도리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였죠. 이것은 단순히 예의가 바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깊은 신뢰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불의한 상황에서 직접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때를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부부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균형 있게 제시합니다. 서로 이제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부부가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방을 나눠 쓰는 것이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분방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합의하에 잠시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사탄의 시험을 피하기 위해 다시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분방하는 동안 이 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생각도 나중에는 마음도 점점 그 간극이 생겨서 틈이 생겨서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부부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어지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부의 도리입니다. 에스겔 5장으로 넘어갑시다. 에스겔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등분하는 행위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그의 도리였죠. 때로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서 개인적인 손해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것이 성도의 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42, 43편을 중심으로 해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 시인의 상황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만큼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아마도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성전에서 지금 멀어져야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던 그 거룩한 자리에서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장소가 옮겨졌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영적 감정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 어찌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에 막 휩쓸려서 막 힘들면 힘든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막 계속 휩쓸려 가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파생되는 감정들만 계속 붙잡고 계속 뭐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한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해라, 문제가 없다고 뭐 생각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은 현재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43편에서 시인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주의 빛과 주의 진실을 보소서 딱 간구합니다. 보내시어서 나를 인도하사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옛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도 시인처럼 참 이렇게 넘어지고 낙심해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도의 도리가 있습니다. 감정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미래의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아침 "내 영혼아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둘째는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매주 한 번은 조용한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가지면서 하나님의 빛과 진실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인도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과 진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모든 믿는 자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